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1월 11일 바이블타임 묵상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4장은 아브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같이 살고 있다가 너무 소유가 둘이 같이 함께 있기 좁아져서 갈라지게 돼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잘 살고 있느냐 했더니만 아이쿠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같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돌라오멜 왕을 12년 동안 4절에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반당한 그돌라오멜 왕이 화가 나서 그 주위의 왕들 3명을 같이 함께 연합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공격을 당하자 4명의 주위에 있는 왕들과 같이 연합하여서 같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5대 4가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5왕이고 그돌라오멜 왕이 4왕인데요. 물론 이제 5대 4지만 그돌라오멜을 섬겼기 때문에 아마 그돌라오멜이 더 크고 강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나, 그런 족속이 아니었나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5대 4로 붙은 이 전쟁에 롯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것과 같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짐을 통하여서 롯이 포로로 이 그돌라오멜 왕의 부류와 함께 잡혀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이 포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그 전쟁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들은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인이 잘 집에서 훈련하는 그런 사람들, 이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예 군사 318명.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집에서 훈련한 318명하고 이 4명의 왕, 4왕의 연합군대와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전쟁이었겠죠. 이거는 뭐 거의 자살행위,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치기 이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16절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셨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를 하게 된 아브라함, 또 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던 롯.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16절까지 읽으면서요, 롯은 여기서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롯이 잡혀가가지고 이 엄청난 아브라함의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롯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와서 고맙습니다 삼촌, 너무나 땡큐, 그러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은 흔적을 감춥니다. 이 1절부터 16절 본인 때문에 전쟁이 치러진 이 모든 사건에서도 롯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참 뭔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잘 도움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감사의 표시,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좀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좀 해봤고요. 그런 묵상을 해봤고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사랑의 그 노력으로 조카 롯을 위해 희생하고 그 엄청난 디스턴스를 갔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고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17절부터 24절까지는요. 그 유명한 멜기세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맞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요, 더 멜기세덱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오니까 거기 읽으시면 되겠지만 짧게 설명해드리면요, 멜기세덱은 18절에 살렘 왕이다. 이 살렘은 이제 평화의 왕 이렇게 좀 해석이 되겠는데요. 멜기세덱 평화의 왕, 멜기세덱 이게 다 왕이란 뜻인데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 가는 벌스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모세 때 가서 제사장 세대가 생겼죠. 그런데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분명 이 멜기세덱은 이 히브리서에서 여러분들 나머지 다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슈퍼내추럴한 좀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시에 인격화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축복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아브라함은 그 유명한 10분의 1, 11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이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이거 고마우니까 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 이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모든 물품, 금, 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내 말이 그러니까 너가 소돔왕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성공을 얻은 것을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그런 아무 말도 들려지지 않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 하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은 돌아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성품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목이고요. 그는 결국 마치 예배드린 것처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예배드린 것처럼 또 이 삶이 예배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것도 쓸데없어 다만 사람들에게 버려서 밟힐 뿐이다. 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내용이죠. 그리고선 이제 이 17절에 이 예수님과 율법,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려 왔다. 라고 하면서 이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가르치는 자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이 율법을 주님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는 율법을 가르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알아도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의 책망,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책망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단호한 경고가 아닌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신앙생활 할 때마다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나누고 싶은 원 버스는요, 바로 이 마태복음에 있는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는 것이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묵상한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빛은 빛을 발하는 것이고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갔다는 것이고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번 2021년도 초에 묵상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삶, 또 그의 삶이 예배의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자기의 소유를 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10분의 1의 소유가 결코 적은 어마운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 그돌라오멜 왕과의 전쟁은 엄청난 사이즈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5왕 vs 4 kings. 엄청난 이런 전쟁 속에서 얻은 탈취물은 굉장한 어마운트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탈취물을 다 가지고 왔다는데 거기에서 10%를 줬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그 물질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 10분의 1을 주는 것이 율법도 아니었고 그냥 본인의 마음에서 줬다는 건데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요, 물질에 대한 심정은 얼마나 그거에 대한 그 욕심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 모든 탈취물을 네가 다 가져가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절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서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 million, $50 million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거기에 대해 넘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분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길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는 그 빛을 비치게 하며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합니다. 그 착한 행실을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착한 행실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전쟁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엄청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희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착한 행실, 본인의 어려움, 본인의 위태함까지도 감안하고 그는 남을 위해서 희생한 착한 일을 행한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의 착한 행실이 얼마나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보았을까요? 318명,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전쟁에서 본인의 희생을 치러서 갔던 아브라함, 우리도 하루 살아가면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많은 경우는요, 이 Jesus first, other self second, yourself last가 뒤집어질 때 그렇습니다. 나 먼저, 그 다음 사람, next, other person second, last Jesus.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아픔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실패와 나의 없는 것을 집중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이 힘든 겁니다. 하지만 주님 최우선, other self second, yourself last 살아갈 때, 그럴 때 나도 행복하고 주님에게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한 오라기도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영어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That I would not take a thread or sandal strap or anything that is yours, lest you should say, I have made Abraham rich.
너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부자가 되게 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 듣고 싶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내가 이 물건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집중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opportunity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본인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착한 행실을 행함을 통하여서 왜 내가 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앞에 주어진 opportunity, 그 앞에 주어졌던 그 물질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는 안 택하겠다라는 결단의 신앙을 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다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하루 착한 행실, 남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영광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며 반대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가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부하는 그런 주님 중심,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치관 붙들게 살아가게 하시고요. 주님 오늘 하루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착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내가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